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6절서부터 8절까지 같이 천천히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천국과 지옥 무엇이 다른가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막연하게 천국은 이럴 것이다, 지옥은 이럴 것이다. 그리고 세상도 잘 몰라. 그러니까 오늘은 천국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천국은 이럴 것이다, 또 지옥은 이럴 것이다. 그리고 현재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는 어떠한 모습들인지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도 하고 여러분들 의견도 한번 얘기 좀 한번 해보십시오. 천국은 어떤 곳일 것 같아요? 천국은 거룩한 사람만 갈 수 있는 천국. 네, 거룩한 분만 가는 것이 천국이고, 지옥은 악한 사탄들이 가는 곳이고. 악한 사탄들이. 또 생각하는 것. 저는 천국은 아픔, 슬픔, 외로움, 고통이 없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고요. 지옥은 우리 지옥 가는 사람들 짐승이라고 하잖아요. 짐승이랑 똑같은데 저는 그냥 지옥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냥 삭제된다. 그냥 없어지는 그냥. 그 짐승 죽으면 삭제될 것처럼 그냥 인간도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 아닌 사람은 그냥 짐승이기 때문에 그냥 이 세상에서 삭제되는 거고, 그냥 영원히 죽지 않느냐, 그냥 그 자리에서 죽느냐,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되어 있고, 천국은 말 그대로 근심 걱정 고통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 집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함께 주님과 사는 곳이고, 지옥은 그야말로 말 그대로 불과 유황 속에서 죽을래도 죽을 수 없는 그 영이 울부짖고 고통당하는 그런 곳이 지옥이에요. 그 거짓말하는 자는 거짓의 아비가 사단 마귀이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인데, 그곳에는 죽을래도 내가 죽을 수가 없다는 것이지, 그 고통을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 양쪽 다 영생은 있네요. 가족 구원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들을 많이 하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벌 그러거든요. 영벌. 지옥은 영원히 벌 받는 것이고, 천국은 영원히 복 받는 것이고. 그러면 그럼 이 땅에는 어떤 것 같아요? 이 땅은 천국과 지옥이 공존해 있다고요. 그러면 죽지는 않아. 지금 고문을 받고 있어.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고 나면 고문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제시대 때 만주 쪽에서 무슨 고문들을 했어요? 일본 사람들이 손을 얼려. 그럼 손이 그냥 영하 수십 도로 얼잖아요. 피도 안 통해 다 죽어. 그럼 망치로 톡 때리면 이게 톡 부러진다고. 이게 요게 뼈고 뭐고 다 얼어버리면 톡 부러면 이게 그냥 톡 부러져 버려. 그런 아주 그냥 7.3인가 하여튼 무슨 일본 사람들이 생체 실험을 했던, 산 사람을 가지고. 그러면 그 생체 실험을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뭐야? 지옥이지. 지옥이죠. 지옥이고. 그런데 그 고통을 자식을 낳아서 깔깔대고 웃고 행복하게 부모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다 주면 가족들이 그걸 먹고 공부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외식도 하고 여행도 다니면서 가족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은
천국 같은, 너무 행복해서 천국 같은 삶이고, 일을 좀 쉬고 싶은데 쉴 수가 없어. 그냥 병이 들어도 몸이 망가져도 계속 일을 해야 돼. 그러면 그 지옥 같은 삶이지 않겠어요? 그리고 악한 자들이 저 사람을 범인이 아닌데 범인으로 몰기 위해서 고문하면서 그 입에서 내가 죄를 안 졌는데 죄를 졌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만들기 위해서 잠도 안 자고 고문을 해가면서 자기들이 없는 죄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고문을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옥이죠. 예? 쉬고 싶은데 쉬지도 못하면서 몸이 망가지는 걸 뻔히 알면서 계속 일해야 되는 것도 고문이죠. 그것도 지옥이죠. 그러면 천국은 영원히, 그러니까 진리라는 뜻이 무슨 뜻이라고요? 진리라는 뜻이 무슨 뜻이야?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네. 인간의 세계에서나 신의 세계에서도 그 가치가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천국에서 행복이잖아요. 영원히 행복인 거야. 천국에서 사랑이잖아요. 영원히 사랑인 거야. 천국에서 생명이잖아요. 영원한 생명인 거야. 그래서 천국은 헤어지는 것이나 슬픈 것이나 뭐 이런 게 고통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 진리라는 가치 자체가 변하지 않는 가치니까. 아멘. 그럼 반대로 지옥은 뭘 것 같아? 지옥은 천국은 진리의 세계예요. 변하지 않는 세계야. 그 변하지 않는 세계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 사랑이야. 여러분들이 사랑받으면 행복하잖아. 여러분들이 의심받고 감시받고 멸시 천대받고 그러면 여러분들 불행하잖아. 근데 천국은 사랑이래. 어디? 영원히 사랑이래. 근데 여러분들이 살면서 가장 큰 고통이 뭘 것 같아?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고통이 어떤 고통일 것 같아? 응? 그런 고통 느껴봤어요? 가장 큰 고통? 죽음에 대한 엄습하는 죽음에 대한 것이 저는 가장 큰 고통이더라고. 아내가 폐쇄공포증식으로 희한하게 숨을 못 쉬는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숨을 못 쉬니까 이제 죽음이 눈앞에 닥친 것 같은 거. 숨이 자꾸 멈춰. 이러다가 숨 못 쉬어서 죽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죽음의 공포가 몰려오니까 야, 이거 이러다가 이거 죽는 거 아니? 이게 공포 중에서 최고의 공포가 죽음의 공포거든. 그래서 이 공황장애. 네, 그런 게 공황장애. 이 폐쇄 공포증이면은 엘리베이터도 타지 못해. 엘리베이터. 이렇게 방 같은 거 있잖아요. 문을 못 닫아. 문 닫으면 그냥 죽는 것 같아가지고. 이게 폐쇄 공포증이거든요. 그래서 아파트가 뭐 5층 이렇게 10층 있어도 계단으로 걸어 올라가. 왜냐면 엘리베이터 안에 딱 갇히면은 성냥갑 안에 자기가 딱 갇힌 것 같아서 죽을 것 같으니까. 이게 폐쇄공포증 증세예요. 그래서 죽음의 고통이, 죽음이 앞으로 다가온다는 것에 대한 고통이 최고 인간에게 큰 고통이에요. 그래서 그 죽음을 죽지 않으려고 타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고문해가지고 없는 죄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지옥과 천국이 공존합니다. 이 개인적으로, 자기 자신도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는 너무 행복한 거야. 천국이야. 근데 내가 원하지 않는 상태가 이루어지면 자꾸 지옥을 느껴지고 불안해지고, 이러다가 교도소 가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뭐 죽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 세상에서 그게 공존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천국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의 세계고, 사랑도 영원히 변하지 않고 생명도 영원히 변하지 죽지 않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옥은 어떨 것 같아요? 지옥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이 성경에서 말하는 지옥은 어떤 상태일 것 같아요?
입으로 다 말할 수가 없는 고통. 그곳은 내가 죽고 싶다 해서 죽고 이런 기회, 선택이라는 그런 기회도 없고 불과 유황에서 그냥 그 영혼이 그냥 막 비명소리 아주 생각조차도 하고 싶지 않지. 지옥이라는 거. 그러니까 수저도 이만해가지고 서로 떠먹이 주면 쉬운데 서로 먹으려고 그러면 하나도 먹지도 못하고 쟤 떨어지고 그러거든요. 근데 육체가 없는데 뜨거운 거 영. 배고픈 걸 느낄 수가 영. 있나요? 아니, 그런데 너 꿈 꿔봤어? 네? 꿈 꿔봤어? 네. 그럼 꿈 꾸면 막 어린이 클 때 막 절벽에서 막 떨어지면 와 하고 놀래면서 잠이 막 깨잖아. 그러면 그 영이 느끼는 너는 거. 생각 속에서 꿈을 꾸는데 왜 육체가 고통을 느껴? 천국도 영이 그런데 있는 거지, 육체가 가지고. 그냥 식은땀이 막 흘리면서 그냥 죽을 뻔했네 하고 딱 눈 떠보니까 꿈인 거야. 그러면 꿈속에서 당하는 고통도 나라는 존재는 고통을 느끼잖아. 응? 육체도 고통을 느끼고 혼도 고통을 느끼고 영도 고통을 느낀단 말이야. 예? 그러면 사람은 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육체, 혼, 영. 그러면 이 육체와 혼은 같이 가잖아요. 왜? 육체는 어린아이가 엄마 뱃속에 나와서 응아 하고 울면서 숨을 쉬기 시작할 때부터 시작돼가지고 숨을 못 쉬면서 까닥 숨이 넘어가서 더 이상 숨을 쉴 수가 없으면 죽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육체와 혼은 한 몸이라고 봐야 돼. 그러면 이 혼은 그러니까 육체의 요구는 뭐예요? 육체의 요구는 먹는 거. 예,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숨 쉬는 거, 물 마시는 거, 음식 먹는 거. 그래서 이 미식가들은 자기 입맛에 맞는 좋은 음식을 먹겠다고 몇십만 원, 몇백만 원씩 들어가면서도 외국도 가고 막 저 멀리까지도 가서 그냥 그 음식 먹으러 다닌다고. 미식가들은. 혼은 뭐를 먹고 살아? 지식과 정보. 그러니까 지식과 정보의 이 땅에서 계속 이 육도 목마르고 배고프고 욕구가 있단 말이에요. 이 혼도 욕구가 있다고. 혼도 목마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참 어린애 때 제일 골치 아픈 애들이 엄마 아빠가 좀 똑똑하지가 못해. 그러면 자식들이 뭘 제일 골치 아파? 자식들이 언제 제일 골치 아파요? 예? 어른들이. 자식들이 어떻게 할 때 골치 아파?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자꾸 궁금하니까 애들이 자꾸 질문을 하는 거야.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뭐예요? 이거 왜 그래요? 근데 엄마 아빠가 이게 똑똑하면은 지혜롭게 대답을 해주면 얘가 지식이 자꾸 들어가는데 이거 야 몰라. 바쁜데 그냥 야 귀찮아 뭐 그렇게 쓸데없이 그런 거 질문하고 그래. 이래갖고 자꾸 이제 면박을 줘가면서 자꾸 눌러버린다고. 그러니까 애가 엄마 아빠한테 질문에 대답을 안 해. 그러니까 친구한테 가서 질문하고 다른 사람한테 가서 질문을 하는 거야. 그런데 사탄은 또 그 다른 곳에서 딱 웅크리고 있다고. 나와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애들이 막 궁금해서 질문하잖아. 그럼 다른 길을 가르쳐 주는 거야. 악한 길을 가르쳐 준다고. 도둑질하게 만들고 간음하게 만들고 범죄 저지르게 만들고 깽단을 조직하게 만들고 마약하게 만들고. 왜? 자기들이 그렇게 해야 돈이 되니까. 자기들이 돈이 되니까 그쪽으로 인도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 혼의 목마름이 혼에 가장 부유하다고 느끼는 것이 철학이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혼의 부자라고 나는 나 같은 놈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하고 가장 이 혼의 세계에서 높은 자리에서 딱 앉아가지고 눈 깔아 하는 자들이 누구냐? 철학자들이야. 철학자들은 많은 부분에 엄청난 공부를 해요. 목숨 걸고 공부하는 자들이 철학자들이에요. 근데 철학자들은 그래도 균형 감각이 있어요. 상식이. 네.
철학자들은 균형 감각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철학자들을 잡아먹는 존재들이 있어요. 철학자들을 바보로 생각하는 존재들이 있다니까. 이게 누굴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은. 정치인도 그렇겠지. 예, 그거를 사상가라고 말해요. 사상가. 그래서 사상은 어디에 구분이 되느냐? 우리 예수 믿고 하나님을 믿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건 이건 사상은 아니에요. 이건 생명이야. 진리이고 사랑이고 생명이거든 이건. 근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인간이 만든 종교도 종교 사상이야. 그리고 민주주의도 사상이야. 공산주의도 사상이야. 사회주의도 사상이야. 그리고 불교도 사상이고 힌두교도 유교도 이게 다 사상인 거야. 이 사상은 철학을 잡아먹습니다. 철학을 또 우습게 여기는 존재들이 사상가들이에요. 그런데 그 철학은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요. 그러면 이렇게 비유할 수 있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눈, 코, 입, 손발 다 있잖아요. 요게 사상이라고 이게 이제 뭐라고 철학이라고 말하면 사상은 뭐냐면 주먹이야, 입이야, 발이야, 눈이고 코야. 한 부분에 집중을 해서 모든 것을 거기다 몰입하는 것을 사상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먼저 번에 먼저 번에 부산에 그 엘리베이터 여자애가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엘리베이터 이렇게 타고 가는데 얘가 태권도를 배웠는지 하여튼 발로 걷어차가지고 그 여자애를 그냥 졸도를 시킨 다음에 그냥 어깨에다 메고 질질 끌고 가잖아요. 그래서 걔가 지금 무기징역 받았던가? 20몇 년 받았던가? 하여튼 그렇게 받았어요. 근데 걔가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를 신고했다고. 그 여자가 자기가 그렇게 반 죽여놓고 나서 피해를 보고 나서 그게 자기를 신고했다고 자기가 추록하고 나가서 죽이겠다는 거야. 피해자를. 반성하지도 않고. 응? 반성은커녕 요게 인간이라는 존재는 자기 하나의 뭐가 딱 삐리 꽂혀가지고 거기다 목숨을 걸잖아요. 이게 사회 악입니다. 그래서 철학보다 공산주의 사상이 철학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철학자들은 사람을 죽이진 않아요. 독야 청청 내가 최고야 라고 교만을 떨구는 있지만 다른 사람들을 아래로 딱 깔아가지고 야 눈 깔아 나보다 많이 배운 사람 어디 있어? 야 한번 얘기 한번 해봐. 나하고 물어봐봐. 내가 대답 못하는 게 뭐 있는지. 너 알고 있는 거 얘기해봐. 내가 너 그걸 까줄 테니까. 나 이런 놈이야 하고 이런 교만은 있을 망정 철학자들이 남을 죽이거나 전쟁을 일으키거나 그러진 잘 않아요. 전쟁을 누가 일으키냐? 사상가들이 일으켜. 사상가들이. 종교적 사상이 이단이야. 정상적인 종교는 균형과 조화를 이루고 다 존중해요. 손도 존중하고 발도 존중하고 눈도 존중하고 머리카락도 존중하고 눈썹도 존중하고 손톱도 존중하고 다 존중해. 그런데 사상적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나머지는 다 이단이야. 나만 정단이야. 그러면 지금 여호와의 증인들이 자기들이 정단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아브라함 시대부터 지금까지 다 꽝이라는 거야. 다 꽝. 그러면 여호와의 증인이 언제 생겼어요? 생긴 게 여호와의 증인이 생긴 게 한 200년 정도 전후 150년에서 200년 됐을 거예요. 영국에서 종교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미국으로 가서 미국에서 국가를 만든 것이 지금의 미국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는 기독교, 종교의 자유를 바탕으로 해서 세워진 나라가 미국이야. 그래서 종교의 자유가 확산되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미국이 됐어요. 근데 그 안에서 독버섯처럼 생긴 것이 여호와의 증인이야. 그런데
여호와의 증인이 미국 국민이야? 아니야. 미국 국민이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들이 이슬람에 가든 중국에 가든 유럽에 가든 한국에 오든 미국 사람들이 마음 놓고 떠들 수가 있어. 왜? 미국이라는 백그라운드가 있으니까 그 나라 사람들이 미국 사람을 함부로 하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자유민주주의 기독교 국가의 그 힘을 의지해서 자기 하고 싶은 말 마음껏 하는 게 여호와의 증인들이거든요. 그런데 미국이라는 백그라운드가 없고 북한이라는 곳에서 여호와의 증인이 나왔다고 친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중국에서도 소련에서도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인정하지 않아. 야, 이런 거지 같은 놈들. 야, 꺼져. 이런단 말이야. 근데 미국이라는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여호와의 증인들이 전 세계로 뻗어가는데 미국이 도와주고 있으니까 얘들은 목소리를 내가면서 가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들이 최고래.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아브라함 때서부터 지금까지 다른 뭐 한국의 기독교, 천주교, 그리고 어디야? 소련의 정교회, 유럽의 정교회, 또 이스라엘의 그리고 이슬람, 그리고 이스라엘의 뭐 유대교 다 꽝이라는 거야. 자기들만 정단이라는 거야. 자기들만 정단. 나머지는 다 꽝. 그러면 예수님 사후에 2000년 동안 있었던 모든 종교는 다 꽝. 한 150년 전에 만들어진 미국에서 만들어진 여호와의 증인들이 우리는 정단, 나머지는 다 꽝. 우리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고 너희들은 다 지옥행이야. 이게 마저 틀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이단 중에 또 아주 대표적인 요즘 아주 활개를 치는 이단이 있어요. 누구? 통일교. 아니 신천지. 예, 신천지. 신천지는 또 어떤 저를 하느냐면 신천지가 생긴 지가 얼마나 됐을 것 같아? 이만희가 만든 거거든요. 이만희가 지금 나이가 뭐 한 80살 됐다고. 예, 80살 됐다고 치자고. 근데 이만희가 태어나자마자 만든 게 아니잖아. 그러면 한 30살, 40살 돼서 이만희가 신천지를 만들었다고 치자고요. 그럼 지금 80살이라고 친다면 이만희가 만든 신천지가 40년 된 거야. 그러면 거기서는 또 뭐라고 말하느냐면 신천지가 전 세계에서 가장 정단이고 나머지 다 꽝이라는 거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이 거기에 들어가야 천국에 가고 거기에 14만 4천이 빠지면 안 된다는 거야. 처음에는 그거를 가지고 사람들을 막 모아서 그래서 사람들이 그 14만 4천에 들어가려고 머리 터지게 막 그냥 집이고 뭐고 다 예? 팔아서 가지고. 예, 그냥 부모님이고 뭐 형제고도 없어. 그냥 이혼하고도 막 그냥 자기 있는 재산 다 팔아서 거기다 늘 가면서 거기에 싹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서 14만 4천에 들어가야 된다고. 자식들도 다 공부 가르친다고 집 팔아서 가더라고. 예, 그러니까 14만 4천 들어가려고 하다가 얘들이 워낙 강력하다 보니까 시간이 한 이게 30년 정도 지나가면서 나중에 보니까 14만 4천이 넘어버렸네. 자기들이 말하는 14만 4천이 넘어버린 거. 그러니까 자기들이 말한 게 또 틀려버렸잖아. 그러니까 또 룰을 만들어가지고 50만 명이 되더라도 이제 그 중에서 알곡이 14만 4천이 되려면 이런 거를 지켜야 된다는 또 룰을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니까 또 일반 신천지 성도들은 헌금을 얼마큼 내야 되고 뭐 행사에 얼마큼 참석해야 되고 전도를 몇 명 해야 되고 이런 또 엄격한 규율이 또 주어지네. 그러니까 또 거기에 들어가야 14만 4천에 들어간다는 거야. 그야말로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나라를 지금 이렇게 시끄럽게 만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상식적이라고 하면 아브라함 이후로부터 예수님 사후 2000년이 넘은 이 시기에 나머지는 다 꽝 신천지만 제대로 생긴 거야. 여러분들 이해가 돼? 네? 아주 그냥 상식 밖에 이건 유치원 수준도 아니잖아. 그러면 지금 소련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공산주의도 지금 그 기간이 얼마나 됐어요? 한 300년
300년 보면 될까? 뭐 300년 전후 되겠지. 200년, 300년 그 전후 될 거야. 공산주의가 만들어져 가지고 소련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을 대립하는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강력하게 대립했단 말이에요. 레닌. 그리고 중국을 장악하고 유럽을 장악하고 북한을 장악할 때까지는 이게 무슨 시대였었느냐면 어찌 보면 지금 시대에서 우리가 보면 암흑의 시대야. 암흑의 시대. 왜 암흑의 시대냐? 그때 당시에 핸드폰이 없었어. 신문 방송 같은 것도 별로 없고 자기들이 정권을 잡은 사람이 자기 하고 싶은 말만 전달되는 거야. 그러니까 전 세계 깜깜무소식이야. 그러니까 소련에서 중국에서 수천만 명 수백만 명이 죽어가는지 안 죽어가는지도 몰라. 알 수가 없는 시대였었어. 그래서 그 시대에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리고 유럽에서 지금 남미하고 북미 여기 뭐 유럽에 있는 그 강대국들이 거기에 가서 그 원주민들을 또 수도 없이 많이 죽였어. 그러니까 소련 중국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민주주의 국가, 그때도 민주주의가 확실히 정착되지 않을 때였었거든요. 그냥 내가 그 나라 먹으면 내 거야. 저 여자 내가 뺏어오면 되고 그 나라에 침범해갖고 금덩어리 뺏어오면 내 거야. 그런 시대였다고. 혼돈의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때 유럽에서 강대국이었던 독일, 영국, 뭐 어디야, 스페인, 뭐 이런 나라들이 전부 다 그런 야만인 짓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지금 시대는 모든 정보가 오픈되는 시대야. 다 오픈됐죠. 전세. 트럼프가 푸틴이 감기 걸려서 기침하면 방송에 잡히잖아요. 그럼 감기 걸려 기침하고 지금 병원에 어떻게 갔다 오는 별의별 소문이 다 나오는 시대야. 이렇게 넘어지잖아요. 아니 미국한테 잘 보이려고 뭐 일본에 죽은 수상이 누구야? 아베. 아니 아베 수상이 그냥 미국한테 좀 잘 보이려고 골프장에 그 저기 이게 쏙 들어가는 데 있잖아요. 거기 공이 빠져서 탁 치고 나오다가 뒹굴어 가지고 그냥 나자빠져 갖고 뒹굴어 그런 소문을 겪으면서까지 미국에 가서 미국하고 잘 지내려고 일본이 그렇게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까지도 다 전 세계의 사진과 동영상이 떠돌아다니면서 부끄럽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그러는 시대란 말이에요. 지금 시대는. 지금 그런 시대에 미국에 있는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전 세계를 그렇게 만들어. 근데 지금 이제 트럼프가 지금 트럼프 누구냐면 하나님의 사람이야. 기독교 문화에 젖어 있다고 말할까? 기독교 문화를 최고의 가치로, 이 성경 말씀 진리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시는 분이야. 근데 다른 정치인들도 성경책을 갖고 나와서 나도 목사요, 나도 장로요, 나도 집사요, 권사요 그런단 말이야.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 속에 종의 씨가 들어있는 사람이 있고 주인의 씨가 들어있는 사람이 있어요. 종의 씨가 들어있는 사람과 주인의 씨가 들어있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종의 씨가 들어있어서 주인의 씨가 들어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주인이죠. 여러분은 지금 주인의 씨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씨, 진리의 씨, 사랑의 씨, 영원한 생명의 씨가 들어있으면 주인의 씨가 들어있는 거야. 아멘. 근데 종의 씨가 들어있잖아요. 종의 씨가 들어있는 사람들은 먹어도 배고파. 아무리 많이 먹어도 배고파. 내 집에다가 돈을 쌓아놔도 배고파. 응? 내 재산이 무지하게 많아도 배고파. 그 원인이 뭔지 알아요? 왜 배고플? 종과 주인의 차이가 뭐예요? 좋은 주는 대로 먹다 보니까 너무 배고파. 먹어도 양이 안 차는 거야. 주인은 종은 내게 없고 주인은 내 거죠. 응. 다 내 그치. 거죠. 그러니까 그래. 그러니까 주인은
거도 내 거, 내 거도 내 거. 내 거도 네 거. 그러니까 하나님 거가 내 거야. 나는 하나님 거야.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게 다 모든 게 다 하나야. 근데 이 종은 내게 하나도 없어. 다 네 거야. 그게 선악과를 따먹고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왜냐하면 선악과 따먹기 전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있었어. 하나님의 씨가. 선악과 따먹고 나서 하나님의 씨가 빠져나갔단 말이야. 하나님의 형상이 상실됐다고. 그러니까 이 속이 텅 빈 거야. 살림집은 장만했는데 살림이 하나도 없어. 젓가락짝 하나도 없는 거야. 그 상태가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예수 믿고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그 가슴 속에 텅 빈 것을 채우기 위해서 온갖 악행을 다 저지르는 거야. 왜? 남의 거 뺏었을 때 집어넣어야 되잖아. 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집어넣어도 이게 채워지지가 않는 거야. 왜? 원래 그 자리 뭐가 있었어? 하나님의 형상이 있었던 자리잖아. 하나님의 씨가 있었던 자리잖아. 성령이 있었던 자리잖아. 그 성령이 빠져나가고 나니까 속이 허해가지고, 그래서 공산주의자들, 지금 공산주의 높은 사람들 집안 털으면 어떻게 돼? 집안 지하에다가 금괴가 막 돈이 그냥 곰팡이 냄새가 날 정도로 막 귀금 속이 그냥 막 찻대기로 막 나온대잖아. 왜? 싸놓는 거지. 그냥 불안하니까 그냥 내일을 위해서 그냥 막 싸놓는 거야.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공산주의 국가에 있는 돈과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있는 돈이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민주주의는 속이 꽉 차니까 내놔 그냥. 아유, 너도 먹어 그냥. 그냥 은행에다 저축해. 그러면 은행에서는 그거 가지고 아유, 너 돈 빌려줄게. 사업하는 사람들 막 돈 빌려줘.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모든 돈이 창고에 쟁여져 있지가 않고 다 돌아다녀. 이 돈은 말 그대로 돈은 돌고 돌아야 돈인 거야. 돈이 이리 가면 이 사람한테 혜택을 주고 이리 가면 이 사람한테 혜택을 주고, 그래서 돈은 계속 돌아야 돼. 그러니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돈이 계속 도는 거야. 근데 공산주의 국가에서 어떻게 돼? 돈이 들어가면 안 나와. 그냥 처박아놔. 개인들은 불안하니까 돈을 금으로 받고 금을 땅속에다 묻어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중국이 이제 딱 하고 난 다음에 부자들 살던 집 있잖아요. 포크레인 갖고 파면은 아마 좀 금덩어리 숨겨놓은 게 좀 많이 나올 거야. 뭐 생각도 못한 곳에다 숨겨놓고 자기만 아는 곳에 그러다가 부모님은 그렇게 다 금덩어리 다 숨겨놓고 치매가 딱 들어서 치매가.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 못 찾지. 금덩어리 묻어놓은 게 생각도 안 나는데 뭐 금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게 땅속에 묻혀서 그냥 있는 거야. 이런 희한한 현상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지옥은 무슨 차이겠냐면, 천국은 그 사람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일치돼 하나야. 거짓말을 할래 할 수가 없어. 여러분들이 천국 가잖아요. 이거 얼굴 딱 보면 어저께 말한 거나 그 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이나 똑같아. 속일 수가 없어. 진리니까, 변하지가 않으니까. 근데 지옥은 어떨 것 같아? 지옥은 다 달라.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말하는 것도 다르고 행동하는 것도 다르고 이 질서가 없어. 천국은 질서야. 왜? 하나님은 질서야. 하나님이니까. 근데 지옥은 뭐야? 무질서야. 거짓말쟁이야. 여기서 야, 내가 너 돈 10만 원 줄게. 돌아서서 야, 너 10만 원 줄게. 너 준다며. 언제? 그러니까 이게 다 거짓말이야. 여러분들 거짓말하는 사람하고 살고 싶어? 진실한 사람하고 살고 싶어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진실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지옥은 완전히 무질서야. 그냥 내버려둬도 자기들끼리 물고 뜯고 찢고 죽이고 그런단 말이에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영혼이 자기 마음속에 텅 빈 그 영혼을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상대방을 죽이는 거야. 근데 천국은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있으니까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어. 왜? 우리 아버지가 부자야. 내가 어린아이들 여러분들 동네 마당에서 자치기 하고 딱지치기 하고 고무줄 놀이하고 놀 때 나 오늘 저녁에 뭐를 먹어야 되나, 오늘 저녁에 굶으면 어떡하나, 오늘 저녁에 어디 가서 자나, 이렇게 걱정하면서 여러분들 놀았어요? 아니 친구들하고 놀라고 막 정신없이 해라. 근데 이제 해가 뉘어지면 더 놀고 싶어. 그냥 밤에 술래잡기 돼가면서 놀고 싶고 그냥 막 그래. 그리고 또 사춘기 되면 또 이제 여자 남자 또 삘이 꽂혀갖고 또 연애하려고 또 술 먹어 다니면서 막 그래. 근데 밥 걱정해? 잠잘 자리 걱정해? 때 되면 밥 먹으라고 소리 지르죠. 그러면 야 밥 먹어 하고 소리 지른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냥 더 놀고 싶은데 하고서 꾸역꾸역 가서 그냥 밥 먹고 또 자. 천국은 그렇단 말이야. 왜? 천국은 우리 아버지가 부자야. 우리 아버지가 준비를 다 해놨어.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에 가서 뭘 먹을까 마실까 염려할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하나님이 차려놓은 밥상에 그냥 먹고 즐기고 살면 되는 거야. 근데 지옥은 가면 챙겨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내가 챙겨 먹어야 돼. 영원히 내가 챙겨 먹어야 돼. 근데 옆에서 창 들고 내 거 뺏어가려고 창 들고 칼 들고 막 찌르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아. 감시하고 그냥 그렇게. 감시 카메라가 그냥 온 방 가득 있는 거야. 그런 곳에서 여러분들 영원히 산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지옥은 하나님이 없는 곳이 지옥이고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야. 그러면 천국은 누가 가? 천국에 어울리는 자가 천국에 가. 지옥은 누가 가? 지옥에 어울리면 지옥 가. 그러면 천국은 누가 어울려?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자가 천국에 가.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러니까 천국은 거룩한 자만 가는 곳이고 거룩한 자만 어울리는 곳이야. 근데 지옥은 안 거룩한 자들만 가는 곳이야. 거짓말하고 남 감시하고 고문하고 고발하고 남 죽여서 뺏어가고 이런 사람들만 가는 곳이 지옥이야. 여러분들 지옥 가고 싶어? 천국 가고 싶어? 이 성경 말씀에 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게 다 그 얘기하고 있는데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돈 몇 푼 더 벌을까, 땅 몇 평 더 살까, 남의 것 좀 더 뺏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지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역사적인 종말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미국 아마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사명을 맡은 분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야.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하나님께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힘을 주신 거야. 지금 이 어둠의 세력인 악이 소련에 시작해서 중국을 먹고 북한을 먹고 그 다음에 유럽을 먹고 그 다음에 어디를 먹었었냐면은 미국 밑에 있는 쿠바를 먹고 그 다음에 베네수엘라를 먹었었어요. 그래서 중국이 베네수엘라하고 합작을 해서 우리나라 이 선거 제도를 이거 합작을 해 우리나라 거기서 큰 기여를 했다니까. 아니 전라도 대통령이 누구였지 저기? 김대중. 예, 김대중 대통령 때 저기 연길 쪽에다가 그 선거 그 시스템 그거를 연구하는 걸 만들어 가지고 그 계속 발전하면서 우리나라도 사전 선거하고 선거 AI로다가 이게 선거를 개표를 컴퓨터로 막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것과 중국과 베네수엘라가 합쳐져 가지고 전 세계 부정 선거를 주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트럼프가 그 끄트머리라고 할 수 있는 부정선거 끄트머리라고 할 수 있는 베네수엘라의 그 핵심 멤버를 폭 집어서 꺼내버렸다고. 그러면 베네수엘라가 망하면서 그 두 번째는 누가 망할 것 같아? 베네수엘라 망하면 베네수엘라부터 기름을 싸게 공급받아갖고 살았던 쿠바가 망해. 쿠바가 이제 무너지고 있다고. 그 다음에 중국하고 이란하고 지금 이란은 중국하고 소련이 도와주기 때문에 이란이 큰 소리 치는 거거든요. 완전히 이란이 엄청나게 잘 살던 나라였어요. 우리나라보다 몇 배 더 잘 살던 나라였어. 근데 지금은 이란도 북한처럼 돼버렸어. 그래서
이란의 그 호메니인가 그 지도자. 예? 그 종교 지도자가 그 잘 살던 나라를 이슬람이라는 것을 껍데기를 딱 뒤집어 씌우면서 완전히 거지 나라로 만들어 버렸어요. 거긴 석유가 엄청 많이 나오면서 불구하고. 그런데 이란이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소련이 못 도와주고 있는 거야. 왜? 한 20일이면 끝날 줄 알고 우크라이나 전쟁 일으켰다가 지금 3년 넘게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다 쥐어 짜가지고 자기 소련도 큰 문제야. 왜? 청년들이 전쟁터에 다 죽었잖아. 그럼 앞으로 소련에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겠어? 앞으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결혼 못한 남자들 있잖아요. 소련에 가서 이제 이쁜 여자들하고 결혼 부인으로 많이 데리고 와도 괜찮아. 왜? 소련에는 이쁜 여자들이 결혼하고 싶어서 남자가 없는 거야. 전쟁터에 나가서 다 죽어가지고. 이제 그런 아주 그냥 푸틴 형님께서 소련의 청년들을 싹 다 죽여가지고 이제 앞으로 처녀들이 결혼할 수 있는 상대도 없게 만들어 놔버렸다니까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란을 돕고 싶어도 못 돕는 거야. 왜냐면 이란의 모든 무기가 소련 무기, 중국 무기였었거든요. 쿠바도 마찬가지고 저기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데 지금 중국에서 이란을 도와주고 있었다고. 근데 중국이 지금 지코가 석자네. 중국이 지금 난리가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이란도 내부에서 지금 수천 명, 수만 명이 지금 충돌해갖고 죽고 있다고. 그 어떤 게 있냐면 우리나라 광주 사태하고 비슷해. 광주 사태 그냥 내버려, 광주 사태가 확산됐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 우리 북한이 와서 그냥 먹어버릴 뻔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광주 사태를 통해서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있어. 있죠. 왜냐면 모든 전쟁이라도 모든 사건에는 억울한 사람이 있어요. 피해자가 있지. 피해자가 없을 수가 없어. 자동차 사고 나서 죽는데. 그런데 그거를 뻥튀기를 해가지고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유공자로 세금으로 지원받고 있잖아. 광주 사건에. 그러니까 광주 사건이 인정을 못 받는 거야. 국민으로부터. 예? 그런 사건들이 있다고. 그래서 이제 중국이 이제 이란이 자유민주주의 쪽으로 이렇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중국이 분열하잖아요. 중국이 어려움 당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누가 왕따 되냐? 북한이 왕따잖아요. 그러면 맨 마지막에 끝까지 버티는 게 누굴 것 같아? 끝까지 자기 고집 부리는 인간들이 이 사상이 종교가 된 존재들이거든요. 사상이 종교가 된 존재들이야. 근데 이 사상이 종교가 돼버리잖아요. 누구도 못 말려. 왜? 목숨 걸고 싸우기 때문에. 그런데 죽어야죠. 북한에 있는 공산주의자들은 북한의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남한에 와서 살면은 뻗겨져. 그 사상을 버려. 소련이나 중국에 있는 공산주의자들은 대한민국에 와서 살면 그 공산주의를 버려. 근데 전 세계에서 공산주의를 버리지 않는 집단이 한 집단이 있어. 누굴 것 같아? 자생적으로 우리나라? 누굴 것 같아? 민주당이. 우리나라 민주당 공산주의자들하고 이재명이야. 왜 그럴까? 왜 이 사람들은 죽어도 안 바꿀 것 같아? 자생적으로 만들어. 예? 죽어도 안 바뀌는 이유가 뭐야? 지가 저 자기가 만들었으니까 안 바뀌지. 딴 데서 고문받고 이북에서 고문받고 실현하다가 우리 대한민국은 환경에 바꿔주고 다 바꿔주니까 바뀌는데 여기 한국에서 있으면서 그 공산주의자 자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안 바뀌지. 그 원인이 어디 있냐면 사상은 공산주의 사상이야. 근데 이 몸뚱어리고 한 몸이잖아. 공산주의 사상을 하잖아요. 북한과 중국과 소련과 저기 이란처럼 거지 나라로 살아. 원래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나라가 부자 나라가 거지 나라가 돼버려. 예? 그 사상을 갖고 있는 나라는. 근데 우리 남한에 있는 민주당과 이재명과 같은 공산주의자들은 몸뚱어리는 부자야. 그치. 왜? 민주주의의 열매로 배가 불러가지고 누려봐서 알고. 아주 아파트 수십억짜리에 살고 땅도 있고 자식들 미국에 유학 보내고 아주 그냥 그 열매는 민주주의 열매로 배가 터져.
그런데 사상은 공산주의 사상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하,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면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고 이렇게 자유를 누리면서 살 수 있구나라고 착각을 하는 거야. 왜? 그게 말과 행동과 열매가 일치되지 않는 삶인 거야. 이게 지옥에 어울리는 존재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안 바뀌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자리 잡고 있는 이 공산주의자들이 전 지구에서 맨 마지막까지 버팅기는 인간들이 그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싸우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끼리는 싸울 수가 없었어.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들어가지고 전 세계를 지금 정리를 좀 하고 있단 말이에요. 부정선거 정리하고 마약 카르텔 정리하고 초폭들 정리하고 사람들 인신매매하고 막 장기 적출하고 하는 이 범죄, 그거는 미국 기독교에서는 트럼프는 용납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왜 트럼프는 하나님이 왜 트럼프를 세웠냐면 트럼프 속에는 종의 씨가 들어있는 게 아니라 주인의 씨가 들어있어. 멘토가 왜? 그리고 트럼프는 사업가잖아요. 돈 더 많이 벌으려고 대통령 된 게 아니야. 자기 재산이 무지하게 많아. 그러니까 돈 벌려고 대통령 한 게 아니라 이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서 옳은 일로 진리로 바로잡기 위해서 대통령 된 게 역대의 최고의 대통령이 트럼프예요. 자기는 남 뒷돈 받아가면서 억울한 사람 만드는 걸 못해. 왜?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주인의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미국에도 역대 대통령들이 다 무슨 대통령? 민주당 대통령이 특히 대통령들이야. 그런 대통령 무슨 대통령이냐? 종의 씨를 갖고 있는 거야. 종의 씨를. 주인을 안 해봤어. 그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망가질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왜 이렇게 망가지냐면 주인의 씨를 받은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돼야 돼. 왜냐면 자기가 사업을 읽어가지고 시장 바닥에서 흙 묻혀가면서 그 가난하게 살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하고 신호애락을 거치면서 그 사람들이 봉급 받아갖고 와서 집에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봐가면서 그걸 보람을 느끼는 사장을 해봤던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고 장관이 되고 대통령이 돼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국민의힘당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을 해본 경험이 없어. 직원들한테 봉급을 줘본 경험이 없어. 내가 땀 흘려서 일해서 돈 벌어본 경험이 없어. 무슨 경험만 있느냐? 여기다 빨간 띠 두르고선 미군 물러가라. 지금 대기업들 회장들 뭐 골프 치고 다니고 세계 여행 다니고 야 너희들만 잘 먹고 잘 사냐? 우리가 고생하는데 야 돈 내놔 하고 삥 뜯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데모해가면서 먹던 사람들이 다 대부분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돼버렸네. 자기가 자기 땀 흘린 걸 가지고 가족을 먹여본 적이 별로 없어. 남의 거 뺏어가지고 사기친 거 가지고 먹여본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국회에 들어가 있고 지금 공무원이 돼 있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정치 지도자가 돼 있다는 거야. 거기뿐만 아니라 종교도 교회 목사들도 마찬가지야. 목사들도 자기가 땀 흘리면서 일해본 경험이 없는 자기가 땀 흘려서 가족을 부양해보지 않은 그저 눈치 봐가면서 백을 가지고 큰 교회 목사 직거리 해먹는 인간들이 대한민국의 종교를 좌지우지하다 보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 고통을 당할 하나님 보시기에 너희들 안 돼? 하고 지금 브레이크를 건 거야. 그래서 이재명이라는 인간 막대기를 들어서 지금 대한민국을 회개하라고 지금 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 깨어있는 사람들이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10명만 있어도 멸망하지 않았을 텐데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지금 소돔과 고모라 상태에서 깨어있는 사람이 얼마가 되느냐. 하나님의 씨를 받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다라고 마음에 소원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프로테지가 얼만큼 되느냐가 하나님께서 그걸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전 세계를
소리로 휘두르면서 질서를 잡아가는 것과 대한민국의 마지막 시대 전 세계 복음을 전할 복음에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맞다. 내가 생각할 때 그게 맞아. 그게 내가 원하는 거야 라고 하는 그 복음의 씨앗과 그 싹이 얼마만큼 깨닫는 사람이 얼마만큼 늘어나느냐가. 그래서 저는 그 중심에 LA 교회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깨닫게 해주신 그것이 마지막 시대 전 세계 복음을 전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제 아멘. 생각이에요. 내 생각 자유민주주의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오는 거지 뭐 누가 뭐라 그래? 누가 나 이런 생각하는데 누가 라면 하나 사준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가 어떤 목사님이 놀고 있네 그러면 야 니나 놀아 난 너하고 안 놀아. 누가 뭐라고 나한테 꼴값 떨고 있네 그러면 나 원래 꼴값 떠는 사람이야. 네가 나한테 커피를 한 잔 사줬냐 밥을 한 끼를 해줬냐? 네가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놀고 앉아있네. 야 네 인생이나 살아. 내 인생 내 거야. 내 맘대로 살 거야. 꼴값 떨지 마 하고 나는 누가 욕을 하든 누가 뭐라고 하든 신경 안 써요. 그거 신경 써가면서 살아. 한평생 살다 가는데 후회 없이 그냥 고하는 거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을 일치시키면서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욕을 하더라도 누가 침뱉더라도 눈 하나 씹먹하지 말고 그냥 갈 길 가란 말이에요. 그런 신앙생활을 여러분들 하셔야만 됩니다. 말씀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 말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 오메가의 누가? 하나님이. 처음과 마지막이라 누가? 하나님이.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생명수 샘물이 뭐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성령 받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그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누가 이기는 자예요? 예수 믿는 자들이 이기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자들은 다 진자들이에요.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러분들 하나님 아들이 됐습니까? 그 아들답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누구 안 믿는 사람들? 예수 안 믿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이 음행하는 자들이 뭐예요? 물론 육체적으로 남편 아내 내비두고 바람 피는 것도 음행하는 거지만 영적으로는 부처님한테 가서 복 달라고 빌고 무당한테 가서 복 달라고 빌고 또 교회 와서 복 달라고 빌고 이런 걸 다 이제 음행하는 자들이에요.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불과 유황에 떨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에서 지옥 같은 삶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영원히 죽지도 않고 영원히 불못에서 그 고통이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 않고 계속 오는 고통이니까 그 고통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22절부터 27절, 22절부터 27절까지 제가 읽어드리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성 안에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육체가 죽고 이 역사적인 종말이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역사적인 종말을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인류 역사의 종말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제 해와 달과 지구가 없어져. 해와 달과 지구가 없어진다니까. 저거 다 이제 불타 없어지는 것들이야 다. 그러면 어디에 가느냐? 하나님의 나라에 가. 거룩한 나라에 가잖아요. 그럼 거기는 태양이 있어 없어? 에? 하나님의 나라에 태양이 있어 없어? 에? 빛만 있지 빛. 무슨 빛이 있어? 영원한 빛, 생명의 빛.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는 곳에는 태양이 없어요. 달도 없어. 거기는 하나님의 빛이시야. 예수님이 빛이시고 얼만큼 밝은 빛이냐? 이 태양보다 몇 천만 배 더 밝은 빛이야. 그래서 천국에는 밤이 없어. 우리가 육체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휴식할 필요가 없어. 영원한 하나님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 속에서 우리가 산단 말이야.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태양이라면 예수님이 달이야. 에? 이 세상에서 비유를 한다면. 그런데 천국에는 태양이 없다니까.
하나님 속에서 나오는 그 거룩한 찬란한 그 영원한 빛과 그 생명과 그 열과 그 사랑과 그곳으로 해서 영원히 사는 거라니까. 그거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거는 어린 양의 그 등불이 되시면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빛을 준비하셔야 돼. 이 땅에서 그럼 빛이 뭘 것 같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 있을 게 뭘 것 같아? 깨달은 거 옳은 행실. 예수 믿고 깨달은 옳은 행실.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목마른 자에게 물을 먹여준 거, 배고픈 자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접한 거, 병든 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돈으로 대서 치료시켜준 거, 그 마음이 무슨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멘. 왜?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병든 자 죄도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죄도 사랑할 거야. 죄가 어려울 때, 죄가 배고플 때 내 배고픔하고 똑같은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시지. 그래서 내 이웃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말씀하신 거야. 심판 때 내가 교도소 들어갔을 때 너 찾아왔었잖아. 에? 내가 헐벗을 때 너희들 옷을 입혀줬잖아. 예수님, 저 예수님 얼굴 본 적도 없는데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네가 내 이웃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야? 여러분들 예수님이 누구야? 예수님 곧 하나님이시죠. 아니 여러분들한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이 누구냐고. 이웃이지. 이웃 중에서도 제일 가까운 이웃이 누구야? 가족, 부부. 지금 이영희 노인회장님이 예수님이라니까. 지금 예수님께 하듯 해요? 예수님께 하듯 하느냐고. 그렇게는 안 해요. 내가 꼼짝 못하는데 뭐 야를 해. 속으로라도 그냥 속으로라도 죄 짓지 마시라고. 왜? 누구니까? 하나님. 예수님이니까. 성훈이도 아버지 엄마가 다 예수님이라니까. 네 자식들도 다 예수님이라고. 너한테는 나도 예수님이고 나는 너. 나도 그게 깨달음 갖고요. 아니, 막 뭐라고 하려다가 아유 주여 그냥 그리고 참아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네가 예수님이고 내 아내가 예수님인 거야 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에게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인 거야. 그러니까 거짓말 할 수도 없고 함부로 할 수도 없잖아. 음식을 한 그릇 있어. 둘이 배고파. 혼자 먹을 수가 없잖아. 왜? 예수님이기 때문에 나눠 먹을 수밖에 없다니까. 그렇게 눈 깜짝할 동안 잠시 나그네처럼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오르면 천국 가는 거고 지옥에 오르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전에는 많이 막 남편한테 막 뭐라고 하고 막 속으로도 뭐 쭈글쭈글 했는데 목사님이 내 마음하고 똑같은 사람 없다. 그 깨달음을 갖고 내 마음하고는 똑같지 않지. 그러고는 내가 이해를 많이 한다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80억 인구가 있잖아요. 다 달라. 예. 왜냐면 이건 세상이기 때문에. 똑같지 않다 소리를 듣고 그때 깨달으면 나하고 똑같지 않구나. 내 마음하고 똑같은 사람 없지. 저 사람 마음은 다르니까 나하고 똑같이 할 수는 없지. 그리고는 이해를 한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천국과 지옥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 천국이야. 여기 지금 세상이잖아요. 여기 지옥이잖아. 그러면 세상은 80억 인구가 다 달라. 다 달라. 근데 마음하고 똑같지 않아. 하나 없어. 근데 천국 가면 왜 모를까? 나하고 나만은 일인데 왜 저 사람은 저 마음일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똑같지가 않으니까 내가 이해를 해야 그러니까 그걸 깨달은 거지. 그러니까 이 세상은 지금 80억 인구가 생각이 다 달라. 그러니까 부모 말을 누가 자식이 듣더냐고. 자식 말을 듣는 부모가 또 어디 있어? 유치원생도 바빠갖고 지 생각이 있는데 안 듣는다니까. 근데 천국에 가잖아요. 생각이 다 똑같아. 진리로, 사랑으로, 생명으로. 예수님 생각이나 내 생각이나 하나님 생각이나 다 똑같아. 그럼 거긴 불만이 없어. 근데 이 세상에서는 그러니까 선도 있고 악도 있어. 근데 지옥은 어떨 것 같아? 지옥은 난리벅성이지. 지옥은 영원히 생각이 다 달라. 난리벅성이지. 지옥은 이 통합이 안 돼. 무질서야. 그러니까 거기는 내 새끼도 뭐 유치원생도 뭐 아주 그냥 마귀도 마귀들마다 다 생각이 다 다르고 다 달라. 그러니까 혼돈과 무질서와 거짓이 있는 곳이 영원한 지옥이고 이 세상은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고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고 한 것이 여기 이 세상이고 천국은 생각도 말도 행동도 똑같고 내 생각도 예수님 생각도 하나님 생각도 다 똑같아. 영원히 똑같아. 아멘. 그게 천국이에요. 바라보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천국에 갈 때 좀 부지런히 챙겨서 가지고 갈 것을 좀 많이 챙겨 놓으시라고. 천국에는 어려운 사람, 불쌍한 사람 도와주잖아요. 그러면 그게 천국에 쌓이는 거야. 다 상급으로.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가는 거고,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뭘 가지고 가? 깨닫는 거를 가지고 가는 거야. 아, 그런 거였었구나. 그러니까 아까 그 얘기도 그 깨달은 거거든요. 깨달음이 없으면 뭐라고요? 멸망하는 짐승과 같으니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니 거기는 밤이 없습니다. 천국에는 밤이 없대요. 지옥은 밤이야. 영원히 밤이야. 그러니까 더듬으면서 걸리면 칼로 찌르고 죽이고 하는 거예요. 밤이니까. 지옥은 각자 생각이 다 달라. 그런데 살아남기 위해서 남을 죽여야 돼. 그러니까 어둠 속에서 영원히 남을 찌르고 죽이고 불안해서 어쩔 수 없이 영원히 사는 거예요. 불안하게. 근데 천국은 밤이 없어. 에? 거기는 우리는 육체를 갖고 가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이제 이 지구상에서 예수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좋은 일 하고 남이 나한테 공격을 하고 막 범죄를 저질러도 나는 선하게 되고,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기록해서 선으로 악을 이겨라. 아멘.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상대방이 나한테 악한 짓을 했어. 그러니까 내가 악으로 갚지 말고. 그래서 저도 정치하는 걸 보면 정말 저거를 죽여 살려다가 저거를 그냥 아주 어떻게 저거를 정리할까 이런 악한 생각을 하다가도, 그래, 내가 속에 악을 갖고 있으면 내가 저 사람들을 징계하면 내가 악이 되니까 나도 같이 지옥 가겠구나. 하나님하고 멀어지겠구나. 그래, 저 사람이 악을 하더라도 내가 선으로 갚자 하고 이제 인내하면서 살지. 그러니까 속이 자꾸 문드러지지. 아이고, 저거를 그냥 자도, 귀신은 다 뭐하나. 귀신은 밥 처먹고 밥값도 안 하고 뭐하나. 아니, 자동차 사고는 다 뭐하나. 아니, 지진은 왜 거기 안 일어나? 아니, 멀쩡한 집 무너지잖아요. 왜 그 집은 안 무너지나? 별의별 생각 다 하지.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도, 이게 무엇이든지 속된 것은 뭐예요? 겉 다르고 속 다르고 앞에 다르고 뒤 다르고 다 다른 거예요. 가증한 일도, 아니 생각하는 이 꿍심이가 있어가지고 아주 저 사람 만나고 싶지도 않은 가증한 사람, 거짓말하는 자는, 여기 거짓말이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거짓의 아비가 사탄이기 때문에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갈 것 같아? 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갈 것 같아? 예수님으로 기술자 되시니까. 예? 피해 제사. 이 사람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예수님은 알아 몰라. 아시죠.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 되시는 분이야. 머리칼까지 다 아시는 분. 근데 그 예수님이 만난 사람이 있잖아. 예수님이 만난 사람을 알아 몰라. 알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잖아요. 그러면 예수님하고 결혼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예수님하고 하룻밤 잤다는 뜻이에요. 예수를 믿었다는 뜻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좋아가지고 예수님 믿습니다. 너의 남편이 되어주세요.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예수님을 딱 만난 거야. 그리고 예수님하고 하룻밤 잔 거야. 그럼 이게 잠자는데 시간이 좀 걸리잖아. 예수님하고 잠자면 무슨 현상이 나타나? 예수님하고 잠자면 올레리 꼴레리, 예수님하고 올레리 꼴레리하면 어떻게 돼? 사랑의 열매가 나. 예수님이 씨를 뿌려주잖아. 남자가, 그러니까 아내하고 남편하고 만나면 하루 종일 가서면 남편이 아내한테 씨 뿌리잖아. 그 씨가 뭐냐면 성령이라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예수님하고 만나가지고 예수님하고 사랑에 딱 빠지잖아요. 그러면 예수님하고 하룻밤 자는 거야. 근데 그게 시간이 좀 걸리는 사람이 있어. 만나자마자 그냥 불이 붙어가지고 그냥 성령을 그냥 불처럼 확 받는 사람이 있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냥 불의 혀처럼 그냥 확 맞는 사람이 있고, 은근히 받는 사람도 있고, 그래. 시간이 좀 걸리는 사람도 있고, 빨리 받는 사람도 있는데, 예수님을 딱 만나서 하루 종일 딱 자고 나면, 사랑을 딱 하고 나면 하나님이 씨를 딱 뿌려주는데 그 성령이야. 그 성령을 딱 받고 나잖아요. 그러면 마귀의 씨를 받은 자와 하나님의 씨를, 성령을 받은 자의 싸움이 이 세상의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마귀의 씨를 받은 자, 사람은
하나님의 씨를 받은 자. 사람이라는 이름을 누가 지었어?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너는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짓거리를 하고 난 다음에 타락을 했어. 그래서 스스로 인간이 돼버렸어. 부부로 말하면 결혼을 해서 정상적인 가정을 이룬 부인이 있고 남편하고 이혼해가지고 남남이 된 사람이 있다고. 이 남남이 된 자가 인간이고 하나님 예수님하고 한 몸 된 사람이 사람인 거야. 아멘.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 무엇이 다를까? 오늘 말씀들을 통해서 좀 여러분들이 평상시보다 좀 더 깊이 있게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좀 깨달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